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회복됩시다. 예.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까지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만큼이라도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사절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어지고 잘 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배워서, 장사머리가 좋아서, 투자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지나온 전반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러한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집중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할 제목 5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 때는요, 전주에 광고해가지고 제가 헌금 봉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할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늦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전반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5가지만 우리가 꼭 한번 적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요, 특별히 한국의 농경 사회에서 보리의 수확이 주로 언제 있는가 하면 6월 중순이나 말에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주신 은혜에 수확의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정서에 맞는 감사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1월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요. 맥주감사 주일은 전반기,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 중에 어떤 생각과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혹여나 불평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혹여나 헐뜯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가지의 사건과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마사에서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출애굽 첫 해에 호렙산 아래
르비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분의 본 마음, 의도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음을 인정하였다라면 물의 공급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오셨다라면 2025년 전반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면 우리 앞에 남은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만 더 의지하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정작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실수가 많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지나온 반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시험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화를 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순종에 대한 명령과 순종에 따른 복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경우는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세의 언약의 목적이 여러분 징벌하고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관계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행동 강령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교정하고 자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율법은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하시어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크시고 그분의 손길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순간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 가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사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교육의 내용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 출애굽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수하여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애굽과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 간정, 이것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배우고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가 영과 육이 복되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양육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순종과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순종과 신실함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 가르치고 전수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후손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과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사랑성교교회 공동체에 충만하여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어 질 수 있기를